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를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용기가 되었고 얼마나 힘이 되었으면 이렇게 기뻐하며 이런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슬픔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같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악함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샤덴프로이데 아시죠? 누군가가 고통당하면 나는 짜릿하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것이죠. 이런 사악한 즐거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슬픔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반드시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이용당할 때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혹은 고통에 대해서 무감한 태도로 정없이 대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할 때 그 말을 혹은 태도를 받는 사람이 받는 상처 역시 엄청나게 크지요.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 대신에 그거 참 잘 됐어, 고소하다, 걔네들 이번에 아주 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이요, 신문 댓글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말인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억울함, 복수하고 싶은 생각, 짓밟고 깨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 저변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그 난리가 어느 정도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에 관한 소식 하나만 나오면 뭐 난리가 나죠. 환호 지르고 분노를 퍼붓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씨와 관련된 숨겨진 비리에 대한 새로운 뉴스만 나오면 반대편에서 즐거워하며 정의의 칼을 뽑고 휘두르는 걸 또 좋아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죽었어요. 죽이고 죽고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문에 보면 누구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정의로운 사람밖에 없어요. 정의감이 가득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공감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하는 사람 말고도 우리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고통을 당했어요. 이태원 사고라든지 세월호라든지 그런 큰 사고 말고도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당한 사고나 이런 수많은 사고들을 사람들은 당하죠. 그런데 당할 때 신기하게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아내가 아픈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혹은 병원 가봐, 치료될 거야 말하든지, 당신 내가 그렇게 사니까 고통당하는 거야, 이런 말은 내뱉으면서 이상하게 이태원 사건만 나면 나가서 울고 꽃다발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집안에서는 따뜻한 정을 나누지 못하면서 왜 그런 데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정이 많은 사람이 가득하다고요? 아니에요. 가정과 가정들을 보면은
정이 메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나는 사람들은 더 상처를 받아요. 더 고통받습니다. 더 마음이 아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만 그 고통이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육체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그리고 사회 관계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지요. 그 폐해가, 그 피해, 타격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차라리 원자폭탄 막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요, 마음을 나누거나 내 고통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상처 입으니까 누구에게인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 고통에 대해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그 심령의 근심이라고 말하는 근심이란 말은 낙하 혹은 낙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원래 근심하다, 고민하다라는 뜻보다는 상처받았다, 맞았다, 괴로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두들겨 맞은 사람은 심령이 상하게 되느니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더 큰 것은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때 심령이 상했다는 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이에요.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뼈가 마르게 된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께서 그 유신의 대항에서 그 발표 하나 하셨다가 안기부에 들어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억울함, 고통, 분노 때문에 몸이 38kg까지 빠졌다고.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병은 낫지 않고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고통은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셔요. 모두가 함께.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죠. 2주부터는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 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며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가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은 혹시라도 내가 고통에서 덜을까 하는 생각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고 혹은 수련을 하죠.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치유하느냐? 고통을 당한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우는 사람도 동일하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고 남의 고통에 외면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어떤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주인공이 이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그 집 대문 옆에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몸에 헌대가 있었습니다. 그 헌대를 개가 핥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배를 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항상 지나가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니까 젖다구로 살지 하고는 아무런 가슴에 고통이 없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거지가 당하는 고통은 자기 죄 때문일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는 있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오면은요, 대부분 누구 잘못인가를 먼저 따지고 싶어 해요. 누구 잘못이냐? 그것부터 판단하면은 마치 고통이 사라질 것처럼 신문마다 그렇게 말하고 TV마다 그렇게 말하며 정치가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죠. 그 부자는 공감하지 않았고 아파하지 않았으며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끓는 불 속에 들어 있어요. 물론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유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냥 이소부화처럼. 그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목은 마르는데 마실 물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저쪽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와, 저분이 있다면 나를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분 품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속상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거지 나사로가 왜 저 사람에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거지 나사로를 천히 여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집을 졌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명품을 샀고 그랜저를 샀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향이 잘 나는 향수를 바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일도 나는 했어요. 그런데 왜 열심히 산 나는 지옥에 가 있고 왜 저 거지 게으르고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도 없이 살아간 저 거지는 왜 천국에 가 있는 거죠?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 거지가 와가지고 내게 물을 좀 떠다 주게 해주세요. 혹은 나를 그쪽에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미안하다. 나는 거기 건너갈 수 없고 너도 여기 건너올 수 없다. 도움이 돼서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도 동일한 생각 속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지옥에 오면 슬프니까 내 아들들에게 좀 말 좀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공감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부자를 멀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시편 147편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상심하는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한다면 심판하시는 분이다. 정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영생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이 많은 슈퍼맨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하늘은 당연히 그런 것과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가기가 좀 껄끄러운 곳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만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내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가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질병에 걸린 자, 사랑하는 자를 죽음으로 떠나보낸 자,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관심 1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아플 때 다가가면 사실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도무지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을 고민하면서 자기가 외로움에 있다는 것, 아프고 있다는 것, 괴로움에 있다는 것,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그는 외로움과 분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나를 찾아와서 내 고통을 반분해서 나누고 내 외로움을 좀 덜어가 주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소망하게 되죠. 사실은 이때만큼 전도하기가 좋은 때도 없습니다. 그 전도지 나누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외로울 때,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손을 잡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요리 만들어줄게 하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아무 말하지 않고 집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몇백 배 효과가 있다는 것. 전도법에서도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로 삼고 있는 대상, 그분이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아들일 수 있어요, 손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는 어떤 경우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우는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것은 생각 없이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입학시험 치는데도 3년을 공부하고 대학교 입학시험 칠 때도 3년을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막 1년, 2년씩 하는데 왜 결혼을 위해서는 책 한 권 보려고 하지 않고 왜 공부하지 않느냐. 오늘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받고 내 영혼이 치유받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책을 보는 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에 이런 간단한 그 글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찾아가서 첫째, 환자가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많이 아파 보이셔요. 창백해 보이시네요. 우리는 무심코 하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무심코 아내에게 말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 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개인적 질문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지 말라. 먼저 말하기 전에 묻지 말라. 병세가 호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들은 그런 얘기 잘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아파서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런 건 입으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도 마라. 병상에 앉지 말아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하지 말합니다. 방문 시간은 최대로 짧게 하고 머무르지 말아요.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용기를 주는 소식 외에 아무것도 입을 벌리지 말합니다. 이번 환자가 관심을 가진 이야기가 있으면 해도 좋대요. 병사회가 호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말은 해도 좋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요, 나만 불행하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더 불행하다고 느낄 때죠.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있는 그 마을티카이넨 교수팀이 250만 명의 핀란드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 그러자 그들이 그 조사한 결과 나온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실직자의 사망률이 사회 전체의 실업률이 낮은 때보다 높은 때 오히려 감소했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성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상대적인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실업률이 증가해가지고 주변에 실직자가 많으면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서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조사 결과 발견하게 됐답니다. 결국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일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래요. 아무 말이 없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자리를 지켜주고 옆에서 일만 도와주고 반찬 갖다 준다든지 차라리 그런 일만 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장례식이나 그런 일이 끝났을 때 그 상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데요. 위로의 말을 전한 사람보다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거나 옆에 있어준 사람이 훨씬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죠.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요. 한 여인은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죽은 뒤에 위로하는 말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진정으로 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에게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꽉 잡아주었지언정 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할 정도가 됐지만 아직도 내 입으로 꺼내기 전에 그 아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여전히 거북해요. 그것은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통에 빠진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진심으로 덜어주길 바란다면 또 똑같이 별 생각 없이 찾아가는 일을 하지 말합니다. 역시 책을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섣부른 위로나 조언 대신에 그 사람이 쏟아내는 한, 분노, 좌절과 절망을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한 말,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는 2주 내지 4주 동안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몰려오는 중압감이 너무도 필요하고 그들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집안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게 오히려 아무 말 않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기일은 데스크톱에 반드시 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날 꼭 연락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을 하는 것은 위로가 된답니다. 또 그때 또 무슨 얘기는 하지 말고 뭐 위로받아야 된다는 등 뭐 힘들었지 뭐 이런 필요 없는 싸구려 위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준히 연락하고
꾸준히 찾아가고 함께 식사하는 거는 참 좋지만은 특별히 기일이 되면은 더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밥을 먹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날을 기억해 주는 친구는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역시 다리를 놓는 좋은 기회가 되죠. 우리가 그들이 경제적 위기나 실직, 결혼 생활의 위기,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보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도 또한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위로하고 설득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들어준다는 건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옮겨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는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간 사람에게로부터 위로가 흘러가서는 안 된대요. 위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위로하려는 사람에게로 흘러가야만 한답니다. 그건 뭐를 말하냐면 위로하려고 무슨 행동을 하지 말고 그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를 느끼려고 시도하라는 것이죠.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은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아내가 고통을 토로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죠. 남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은 평생 한 번도 나를 위로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마음은 닫는 거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정말로 미안했어.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 여보 어떤 일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 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들을 때 판단자로서 들어서 그 고통의 경중을 듣고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느끼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래요. 여러분 고흐 아시죠? 빈센트 고흐. 고흐가 피에타라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했는데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마귀에 태우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흐가 한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느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나쁜 일 했으니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만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껴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도 치유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80년 7월경에 고흐가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늘 생각했다. 친구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길 위에 네가 올라가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외로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고통에 빠져요. 우리는 예외 없이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 길은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함 속에서만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했어요. 그들의 외로움에 동참하라. 2018년 영국은요, 외로움을 사회적인 전염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 전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어해요. 부모가 아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해요. 인터넷 속에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한 게 요즘 청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그 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나는 매우 고독하다, 나는 고독한 편이라고 느낀 사람이 전체의 58.5%였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독감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고독감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폭력을 할 수 있고, 그러니 누구도 죽일 수 있으며,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불편해요. 그들은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무섭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교류가 부족할 때 행복감이 점점 줄어들고 문제가 많아질 때 이것이 미치는 그 영향을 받는데 MRI로 찍어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은요 더 많이 실제적으로 육체가 아프답니다. 잘 낫지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아픈데 주는 약 있죠. 그 타이레놀을 3주 동안 먹여봤대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타이레놀을 먹였더니 외로움이 줄어들더래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과 고통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해냈답니다. 실제로 외로울 때 보니까 나타나는 뇌의 증상을 보니까 고통을 받는 부위와 외로움을 겪을 때 느끼는 부위가 똑같은 부분에서 나타나더래요. 그 말은 현대인들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자 사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프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찾아가십시오. 관심을 두세요.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들의 불행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치유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인간은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저 다가가서 들어주고 청소해주고 손잡아주며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기기를 바란다고만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축복이 임할 겁니다. 먼저 나에게 축복이 임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함으로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으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제 우선순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누군가 외로운 사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